전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부르겠습니다.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교동문 72번을 교독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사실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을 건너 어떤 경우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05장을 부렸습니다.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와 근거는 사랑입니다. 특히 인간이 살아있음은 사랑을 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또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끊임없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생각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10배 아니 100배 이상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머리로 생각한다면 부모님은 생각은 가슴과 몸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음의 글로 자세히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자기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 소리 듣기 싫어 인상 쓰네.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보네.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외식 횟수는 작건만 늙은 부모 위해서는 한 번 외식 망설이네. 우리의 삶이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리사랑으로 퍼부으면서도 거꾸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려면 너무도 힘든 것이 사실이죠. 비유로 말하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럽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분수를 보면 분수 밑에서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힘이 필요하니까 자식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거지만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인위적으로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숨 막히는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마치 절대적인 왕, 군주 또는 군대 상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식을 위해 절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부모 간에는 명령과 복종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부모는 때로는 법정의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는 늘 긴장이 늘 감돌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이제 갈등 관계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난 아버지 앞에 설 때 늘 약자였어. 나는 아버지에게 늘 당했어. 나는 억울해.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있어서 너무 거대한 존재이고 아버지는 아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왠지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 무서워. 아버지는 너무 어려운 존재야. 특히 어린 시절이고 젊은 시절에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면대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방으로 다 도망가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옛날,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 자식들은 늘 그랬어요. 어떤 딸이 미운정 고운정이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보니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떠셨지?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제 멋대로였던 분이셨어. 너무 미워서 생각도 잘 안 하려고 했고 너무 미워서 닮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너무 생각이 안 나기에 다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미운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너무 그립다. 하지만 너 아직도 밉다. 너무 밉다. 그렇게 모질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오래오래라도 살아서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오래 살다가 가야지. 우리한테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마음대로 가버리셨어. 꽃같이 고운 딸을 그렇게 다 남겨두고 한마디 말 없이 말도 못 나누고 끝까지 제 멋대로 가셨다. 정말 아버지답다. 너무 밉다. 너무 미워서 너무 그립다. 분명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스러운 흐름은 내리사랑인데 이 사랑을 역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요. 뭔가 인위적으로 애써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은 이 말의 뜻은 잘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냥 자식 사랑하라는 말을 그런 걸 안 해. 왜?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늘 하는 거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죠. 공경하라. 그 말은 우리가 부모 공경은 잘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자녀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뭔가 힘이 필요해요. 뭔가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 안에 작정과 헌신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부모의 공경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명령들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제일 큰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잖아요. 가장 인간 사이, 우리가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효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까? 부모 공경이죠. 효도죠. 효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 준 것이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공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런 마인드로, 그런 느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연장선 속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보여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돼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 가르쳤어요. 또 구약의 외경, 우리는 이제 66권 있잖아요. 성경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캐논. 정경 외에 바깥 외자 외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66권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참고서죠. 이게 교과서는 아니지만 참고서이죠. 참고. 외경이라고 했는데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집회서 외경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어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의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다. 비난하는 것 같다. 라는 가르침이 있죠.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 뿌리죠. 뿌리.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없으면 니네도 없어. 제가 총각 시절 때 두세 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진짜.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서 그런데. 근데 내가 죽었으면 우리 자식들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근원, 파운데이션, 샘물, 뿌리. 내 존재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사람 무시할 정도로 이만큼 오게 된 것이 다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이죠. 어머니의 피와 양분,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 유전자. 제가 여기서 유전자에 대한 책을 많이 봐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따져 들어가면 생명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기서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와 아버지 유전자가 결합해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엄마의 모습도 있고 어떤 보면 아빠의 모습도 있잖아요. 모습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이렇게 다 부모님의 그 유전자의 배합으로 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부모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모의 나쁜 모습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모의 유전자에서 시작된 거죠. 생명은 축복입니다. 제가 나이 들수록 참 느껴지는 것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잘하는 의사인,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4개 학위를 갖고 있는 대단한 석학인데 그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자기가 출세한 유럽에서 참 문명 세계를 다 땡겨치고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생애를 불꽃을 피웠는데 그의 그 마지막 생애에서 나오는 그 책의 내용들이 절절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 경외, 생명체 경외. 의사로서 생명체를 볼 때마다 참 경외롭다. 어떻게 이렇게 이 생명체가 이렇게 정말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신비스러운 영역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여기서 출발점이죠. 출발점.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명의 이 신비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신론자들도 생명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유물론자들조차도 이 생명이라는 그런 정도로 신비한 건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주셨어.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생명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주셨다. 제가 잘 보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 저는 이게 보면은 잘 보면 그 동물의 세계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되게 우리 인간 세계 드라마는 인위적이죠. 근데 자연 세계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참 재밌어요. 자연의 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가끔 이제 그 새끼가 태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새끼가 불소가 새끼를 낳는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되게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요. 저도 시골에서 그
나올 때 그 모습을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요, 송아지가.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3년 정도는 이건 부모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3살 정도 되어야 조금 이제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장가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죽어가고. 우리가 자식 리스크라고 요새 노후 대책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자식한테 올인하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자식한테 올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늘 올인하잖아요. 부모의 모든 에너지를 자식한테 다 그냥 투입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식이 3년 동안 키우고 또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에까지 우리 애들 다 결혼시켰는데 아직도 돌봐야 돼. 그래서 캥거루족이라 뭐 일본에서는 기생충이라고 하고 뭐 별말 많이 하잖아. 캥거루족. 결혼 후에까지도 계속 끊임없는 사랑을 줘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존재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고아라고 그러죠. 그런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존재가 고아죠. 불쌍히 여기라 고아를. 하나님께서도 고아, 가부, 나그네, 이 세 사람은 가장 취약한, 영어로 보면 벌러러보라, 취약한, 아주 취약한 사람. 뭔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진정한 권위와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자라날 수 있게 된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네 인생은 빚진 인생이다. 네 인생은 사랑과 생명과 지혜에 빚졌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자식들이 다 부모의 그 끊임없는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괴테라는 분 있잖아요. 문호. 독일의 대문호지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외양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고 삶의 걸음이 되어는 성실함도 그분이 주셨지. 하지만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의 어머니, 너그러운 관용과 이야기를 꾸며내는 재능은 모두 어머니가 주셨지. 자기의 모든 모습들, 겉과 속 전체가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호가 되었노라.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신앙을 부모에게 상속받은 사람이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목사까지 되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유교적인 그런, 저는 또 장손이에요. 장손. 역대 장손이에요. 거기서 참 기독교를 믿는 조차가 쉽지 않은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지금도 그렇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 아버지가 장로인 친구. 그것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집사인 아버지, 부모가 있는 친구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워요. 신앙을 부모에게로 그냥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한 거지요. 쉽게.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자들은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신앙을 그냥 공짜로 그냥 시작한 거잖아요. 출발점이 벌써 다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할지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의 부모를 가진 사람들은 부모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은 늘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어리광 피우기를 좋아합니다. 부모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신조와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마음이 바뀌면 그것도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내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도 모두 내 것이다. 내 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은 다 죄다 내 것이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신조죠. 어린아이들의 신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주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욕심. 그런데 그 이기적인 욕심은 부모한테나 통하는 거죠. 부모, 어머니, 아버지한테나 통하는 것입니다. 왜? 다 받아줬거든요. 응석까지 다 받아줬어요. 내리사랑으로 다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키워지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것을 모두 다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님 것은 내 것이야. 어떨 때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힘들면 아이 빨리 내 부모가 죽었어. 유산 내 것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나쁜 녀석들도 있죠. 부모의 재산이 지금 줄 알아요. 다. 부모의 재산이.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9개를 주다가 1개만 안 줘도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착각이죠. 그래서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죠. 의외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그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가 계속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부모 말에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담고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녀가 볼 때 부모가 그냥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는 완벽해. 다 아셔. 못하는 게 없어.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걸 느껴지지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부모님도 그 당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말은 안 듣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옛날 부모들 욕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독살스러운 욕도 많이 했어요. 정말 저주스러운 욕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드려야 돼. 우리 부모님도 너무 힘드셨구나,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못되게 굴 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못된 말 하셨구나. 우리 부모도 그냥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상처받은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의외로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야. 하나의 죄인이지. 뭐 화낼 수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계셨던 돌아가셨던 이제 부모님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한테 받은 그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윤지강의 송아지의 아버지라는 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아버지는 헌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이 오지요. 우리는 내리 사랑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이제 조금 깨달아가지요. 또 특히 이제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늦게나마 조금씩 이제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정철의 유명한 그 시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 시조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길랑 가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거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이게 굉장히 익숙한 시조죠. 다른 것은 다 늦어도 괜찮은데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늦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시는 끝이잖아요. 상황 끝이 군대 용어로 상황 끝. 이제 철들어서 또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다 안 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부모님 다 보내드리고 장인 장모님 다 보내드리고 어른 고아죠. 어른 고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면 좀 잘해줄 것 같은데 근데 안 계셔.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이 시절을 이렇게 음미할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그래,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 값없이 있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값비싼 보석처럼 여기라. 요새 우리가 애완견 많이 기르잖아요. 정말 끔찍하게들 애완견한테 잘하더라고요. 그때 가끔 볼 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제 아들도 이제 애완견 지금 간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띄잖아요. 물론 걔네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먹고 살긴 하지만 한 구석에는 니네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잘하냐. 애완견한테 끔찍하게 하거든 이렇게. 끔찍하게. 현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를 아버지 부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권위의 부재. 요새 우리 사회가 좀 옛날 우리 전통적인 사회와는 다른 모습이 많죠. 권위가 무너졌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고, 또 정치권에서 물론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좋긴 한데 너무 다 지나쳐서 옛날에는 대통령이 요구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시절, 독재시에 살고 있었는데 요새는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이러잖아요. 권위 부재 사회. 그것을 좀 어려운 철학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라는 것은 후라는 것,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주의래요. 근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있게 한 존재들, 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걸 다 깨부숴버려요. 다 깨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엉망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 어릴 때만 선생님 옆에만 가면은 숨이 벌써 이렇게 가쁘고 굉장히 뭔가 두려운 존재고 동교 하늘 같은 존재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거 알았고. 요새는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카메라를 찍어 선생님 곧 고발할 거예요. 이러잖아요. 권위가 사라졌죠. 전통적인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이 20세기 심리학의 거부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 아버지, 특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묘한, 미묘한 어떤 감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그러니까 내가 엄마, 이성 엄마잖아요. 이성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성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방해자로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고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억지 설명이에요. 그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내게 강요할 수 있는 권위자는 없어. 아버지는 내게 없어. 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발의식. 그런 것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권위의 부재.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죽여야 내가 자유자가 된다라는 묘한, 이게 바로 이제 21세기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 이게 포스모더니즘. 한마디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 뭐 정치적인 권위자들, 또 뭐 선생, 이런 권위자들을 전부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포스모더니즘의 모습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무신론자, 생물학자인데 굉장히 무신론자예요. 반기독적인 사람인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책을 가지고 학습했던 사람들이 요새는 아버지 부재 를 넘어서 이제 신의 부재, 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 한마디로 이제 선악과 땅은 인간의 모습이잖아, 이게.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나한테 일을 잘하는 존재는 없어. 이게 아주 구체화된 거예요, 벌써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권위 없는 시대, 아버지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너지면 사회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해요. 백행. 모든 좋은 일의 가장 근본, 뿌리는 부모 효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잘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 잘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자는 어디 가서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 무너뜨리죠. 그래서 요새 이제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고요.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것입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끔찍하잖아요. 야, 너 함부로 하지 마, 까불지 마, 그 말이죠. 정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 사랑을 명령하는 거죠. 명령. 그런데 우리 예배서 보면은 다른 10계명은 그냥 계명이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게 뭐냐? 그 약속이 뭐냐니까 부모한테 잘해봐. 그럼 이런 복을 줘. 예,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계명이라.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간다. 오래오래 산다. 그래서 복을 누린다. 약속이 있는 거죠. 부모한테 잘하면 이런 상급을 주겠어. 라는 하나님의 보장 섞인 명령이다. 보장이 섞인 명령.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지혜의 빛을 줬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계심으로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심으로 제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 우리를 보살피고 섬기듯이 부모님이 연로해졌을 때는 자녀들이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저는 좀 우리 세대는 좀 낀 세대가 돼가지고 우리는 부모한테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한테 그런 사랑 공경을 받을까 하는 어떤 왜 자기도 힘들거든요. 참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사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노후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자녀가 우리를 거둬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세대 부모들은 사실 마땅한데 우리가 키워줬으니까 너희는 또 반대급부로 그렇게 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이게 이상하게 급변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 그렇게 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부모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공경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사회와 공동체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조금이나 보답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에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마음과 주의 이름을 정성껏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길 가시고 하늘의 신령으로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영육간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